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 총 13권이 있는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13권의 책을 우리는 바울 서신 혹은 바울의 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그것을 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하를 한다든지 새로운 소식을 알린다든지 무엇인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 역시도 이 당시의 교회들이 이단의 문제라든지 성도들 간의 다툼의 문제로 어렵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도의 신분으로 교회 앞에 보내는 공적인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도 무슨 교회 혹은 무슨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뒤에 있는 4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 디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이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목회자들이고 이들에게 성도들을 목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공적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빌레몬서는 목회자가 아닌 한 성도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이고 그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당부를 위해서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굳게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빌레몬서 말씀 속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은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낯설고 또 한 장뿐이라서 여기저기 한참을 뒤적이다가 겨우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말씀 앞에서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위대한 복음이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우리 각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복음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레몬서가 어떤 말씀인지 먼저 간략하게 빌레몬서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람 잘 아시겠지만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기록되었고
또 그것도 갇힌 상태에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에베소 감옥인지 아니면 가이사랴 감옥인지 아니면 로마 감옥인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전통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주후 60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4권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앱, 빌, 골, 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요. 이 중에서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좀 더 일찍 기록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기록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빌립보서는 가장 나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가 바울 사도가 거의 죽음을 목전에 둔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 인물 3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 누구라고 했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편지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 인물은 바울 사도가 써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빌레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우편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우표 붙이고 보내면 가는 것이 아니고 인편을 통해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록한 이 편지를 들고 이 편지를 가지고서 빌레몬에게 갔던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오네시모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네시모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노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도움을 얻으려고 바울 사도를 일부러 찾아갔던 것인지 아니면 잘못한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때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인지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울 사도와 노예 오네시모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 텔레비전 사극에 등장하는 대감집의 종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이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로마의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상식을 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그 말씀들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는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노예제도와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노예이기는 했지만 종이기는 했지만 고유한 역할들을 맡고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고 주인의 전 재산을 노예가 관리한다든지 혹은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중책을 맡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허드렛 일만 하거나 고된 노동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왜 도망쳤는지 성경에서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18절 말씀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주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잡혀서 죽임을 당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을 피해서 노예살이를 벗어나기는 했는데, 오네시모는 언제 잡혀갈지를 몰라서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방랑자 신세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곁에서 도와주고 바울을 옆에서 섬겼던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의 신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은 다른 사람의 도망친 노예를 데려다가 내 종으로 삼고 내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더욱이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가 잘 알고 있었던 빌레몬의 노예라고 하니 바울 입장에서는 빌레몬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면서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우리가 다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권한다 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소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말이 없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빌레몬과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동안 충분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인데 굳이 내가 사도다, 내 권위를 인정해라,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내가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고 내가 불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말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 당신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손해볼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 주길 기대한다, 이런 마음을 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려는 말,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어쩌면 당신에게 큰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처럼 당신도 그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부를 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동역자다라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랑하는 자,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 이 이름 자체가 사랑하는 자,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정말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레몬에게 그대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했던 빌레몬, 그대가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빌레몬을 위로하고 빌레몬을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이 일하는 사람 혹은 같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빌레몬이 목회자나 교회의 교역자는 아니지만 한 교회의 장로나 혹은 집사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일해왔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그대가 우리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이름이 아비아인데요.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름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자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향해서 자매라고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여성의 신분이 그렇게 보장되지 않았던 때인데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에게 자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안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지만 이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믿음의 성도들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과 자유인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두가 어디에서 하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저마다 다 다르지만 그렇게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경계선을 지으며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랑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런 사람들만 내 형제로 받아들여고 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경계를 만들고 선을 그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다름들을 다 뒤로하고 복음 안에서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받들어서 종을 향해서도 소외받던 여성들을 향해서도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내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이준 목사님께서 예화로 들려주셨던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분명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하나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고 싶지 않은 담들을 쌓아두고 그 담들을 점점 더 높여가려고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동광 예수로 함께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키뽀를 가리켜서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찾아오는 그 이단들과 싸우고 복음을 핍박하는 로마와 끊임없이 싸워오는 것처럼 당신의 아들 아키뽀가 우리에게 이런 든든한 동료이고 함께하는 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키뽀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요.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하는 짤막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아키뽀가 골로새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긴 사역자로 목회자로 살았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레몬의 가정은 전체가 다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았고 바울은 이렇게나 헌신적인 빌레몬의 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성도들을 위해서 오픈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 처치로 가정을 교회 삼아서 성도들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재력만 가지고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빌레몬이 기꺼이 자신의 집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로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 사도가 쓴 편지마다 인사말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고백이 이 인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임을 알기에 빠뜨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되고 지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선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결과, 은혜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으로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은혜와 평강을 사람을 의지해서 얻으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은혜와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에게서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것 같지만 자꾸만 잊어버리는 사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봐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외칠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평강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그가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옥중서신을 쓰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이미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고, 또 성도들이 누릴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형편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정중하고도 진실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감사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고 감사할 때 항상 너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차가운 곳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저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도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이유가 되었고 또 한없는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문안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왕년에 어떤 신앙 체험을 했는가, 물론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중요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라나지 않는 믿음,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칭찬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우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는 이 귀한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손과 발로 나의 지혜로운 입술을 통하여서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지체인 성도들이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이 물심양면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것이 나의 복으로만 끝나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12, 13년 전에 모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는데요. 군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아셨기 때문에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설교도 좀 하고 이렇게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여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한 만큼 실수가 많았다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자면 그때 같이 동역했던 선생님들이 한 16분 정도 됐었는데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그때는 호칭도 전도사가 아니고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었던 제가 선생님들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선생님들, 우리가 아이들의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서 조금 더 모범이 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저것 요구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 성경 몇 장 읽으셨는지 다 표시해가지고 주일날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만 했던 게 아니고 기도 얼마나 하셨는지 이거 매일매일 기도하셔가지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만 했다 그러면 다행일 텐데 거기다가 아이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신방하시고요. 신방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신앙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만 읽으면 좀 힘드니까 신앙 서적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정한 책들 가지고서 읽고 나서 이거 얼마나 읽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선생님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따라오셨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두 분이 시킨 것을 그대로 따라오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저희 형제들도 있었는데요. 형제들은 아니더라고요. 말 진짜 안 듣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같은 동료 교사가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셨던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입니다. 네,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두 분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모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거의 뭐 27, 8살까지 이렇게 자라왔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찬양대에서 앉아가지고 찬양 부를 때 찬양 지휘해 주셨던 선생님이 그때 같이 교사로 여전히 섬기고 계셨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지금은 피아노를 전혀 못 치지만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 피아노 학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이후에는 교회에서 반주하시면서 열심히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두 분이 제가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이것을 그대로 따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7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다 하셨어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다 들어주셨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우리 부서에 세워주신 리더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 내가 안 들어주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분들의 사랑으로 자라왔구나. 이런 분들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돌봄과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고 올해로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10년 차였죠. 10년 동안 사역을 딱 하면서 한번 돌아보니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분야에서 10년만 노력하면 전문가가 된다더라, 마스터가 된다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라. 근데 저는 목회자로 10년을 사역해 오고 설교자로 10년을 설교를 해왔는데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안 자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각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거는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멋지다는 거였습니다. 성품도 멋지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참 닮을 것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전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시 작년에 방황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고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 제게 굉장히 위로가 됐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일날 구역 리더 모임을 하잖아요. 구역 리더 모임을 하는데 구역장님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매일 저녁마다 365일 비전기도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원들 많이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인도하실 때, 우리 전도사님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가서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고 말았는데 진짜로 그 주에 제가 인도하는 날 저희 구역장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동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구나. 그래서 그날 그 360일 비전기도에 인도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일어서게 해주시는구나. 그분들이 보여주는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향해서 지치고 힘들 때 함께 손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 서 계셔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제, 이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우리가 목장교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위한 것 아닙니까?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주저앉은 자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동역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평안함을 얻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아파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그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